지금 오늘 오후 시간에는요, 사실은 우리가 1월 1일 날 해야 될 생명의 샘 세미나 그 강의를 우리 조장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그때 해야 될 강의들을 이렇게 하고 또 그것을 함께 또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삶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뤘지요. 우리 삶의 문제는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삶의 문제라는 게 이게 만만한 것이 아니어서요, 우리가 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모든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의 주제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삶의 문제의 근원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경험하는 삶의 문제를 증상이라고 한다면 이 증상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원인을 다뤄줘야지만이 결국에는 내가 겪는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게 된다. 정리되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소화불량 때문에 약국에 가가지고 소화제를 그냥 계속해서 사서 드셨대요. 속이 조금 소화가 안 되니까 뭐 소화제 있잖아요. 먹고 알약 먹고. 그런데 그래도 차도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약국에서만 가가지고 될 일은 아니다 생각을 해야죠. 동네 의원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대충 진료를 받고 약을 타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나 통증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큰 병원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종합검사를 해보니까 위암이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기간이 지나가지고 거의 말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어떻게 처리하다가 보니까 속에 있는 진짜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서, 그쵸?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가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우리 몸에 한정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 이것들은 가장 깊은 근본적인 문제에서 나온 것인데 겉으로 드러난 문제들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면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삶의 문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문제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문제고, 또한 이 믿음의 문제는요, 결국에는 무슨 문제까지 깊이 들어가야 되느냐면 인간 문제, 우리 본성의 문제까지 이렇게 깊이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겪는 문제들은 결국에는 죄악된 내 본성의 문제와 깊이 연관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본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동차 정비공이 차를 고치기 전에 이 차가 어디서 나온 차인지, 어떤 차량인지를, 그쵸? 알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그 문제점을 고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데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세포로 만들어가지고 진화하게
하시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나는 너무나도 안심이 됩니다. 저는 인간이 원숭이 중에 몇몇 아이들이 털이 빠져가지고 인간이 되어졌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이 너무나도 좀 들을 때마다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화라는 형태로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기쁘고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 가치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단세포에다가 맞추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었다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의미는요, 닮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한계시록이나 아니면은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그쵸? 보좌에 앉으시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를 지정의를 가지고 닮았다는 의미로 쓰더라고요.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불완전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는 조금만 알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정의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도 강아지나 고양이들 키워보면 요놈들이 지정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고양이도 삐지더라고요. 섭섭하게 하면 삐져가지고 등 딱 돌리고 조금 잘해주면 와서 막 부비고, 그래서 요것들이 요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만드셨을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의미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생명은 살아서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요 모양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네. 살아서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답니다. 근데 그 존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모양을 가지게 되어졌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체를 입는다 그러잖아요. 그 부활체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의 모양과 같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때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종교를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불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유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남녀 호랑갱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에서만 바로 이런 말씀들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또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실상이죠. 우리는 그분의 형상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형상이 실상이신 하나님 앞에 가야지만 자기가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됐던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 그렇구나, 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 땅에 왜 왔는지, 예?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가
정리가 싹 돼버리는 거야. 왜? 우리가 형상이잖아요. 실상이신 그분을 만나니까 그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삶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삶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삶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삶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날이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바뀌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과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뀐다고. 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누구인지, 그쵸?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이게 이해가 싹 되는 거야. 그 전까지는 내 인생이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났을까? 그쵸? 고민 덩거린 거야. 아무리 철학에서 찾아봐봐 답이 나오나 안 나오지.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 정리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시편 17편 15절에 보니까 나는 어른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요게 지금 제가 설명한 것과 똑같아요. 내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게 해결이 다 됐구나.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하나님 형상이었던 이 아담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이 바로 아담으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바로 이 구절 안에 뭐가 다 숨겨져 있느냐면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문제의 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맞죠, 그죠? 네.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담으로 시작되어진 죄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문제의 뿌리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죄의 영향력 첫 번째가 뭐냐니까 우리 본성이 타락하게 된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본성이 변화가 됐대요. 근본적인 욕구가 변화가 됐대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욕구로 살게 되어졌답니다. 이것을 갖다가 결핍동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 아담 마음 안에 있던 욕구가 세 가지가였는데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닮았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 안에는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거든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게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 육신적인 삶이라 부르죠. 그쵸? 그런데 이 육신적인 삶, 육신의 정욕이 안 채워져. 안목의 정욕이 안 채워져. 이생의 자랑이 안 채워질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삶의 문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 그렇다니까. 멋있게 신학적으로 내게 설명은 이렇게는 안 해. 이렇게, 어떤 부인은 이렇게, 목사님, 저는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요. 그 시어머니가 인간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로 그런 문제. 자기에게 겪는 삶의 문제는 시어머니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그렇지. 시어머니가 잘못됐지. 막 도와줘. 그러면 이분 또 마음이 열려가지고 막 미주알, 고주알 막 이야기해. 그렇지만 저는 그걸 들으면서도 이 양반은 어떻게 해서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보게 할까? 지금 이 사람이 겪는 문제는 무슨 문제라 그랬습니까? 예, 드러난 정상에 지나지 아니하고. 근본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 속에 있는 부분이거든. 빨리 발견해야 될 텐데 무슨 문제를? 자기 속에 있는 문제를. 그래서 이것에서 노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삶의 문제를 갖다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 우리는 문제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 그게 다스리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문제에 붙들려 살아라 그랬습니까? 다스리라 그랬습니까?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그 회복되는 건 누구를 통해서 회복됩니까? 예수 통해서 회복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문제 속에 붙들려 있을 때에 아하, 이분이 아직 훈련되어지고 그렇죠? 풀어져야 될 부분이 많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당신 말이야 지금 겪는 문제는 그런 삶의 문제일 뿐이고 당신 자신이 문제야 이렇게 하면 그분 상처 입어서 저랑 이야기 안 하겠죠. 그렇죠? 목사님이 왜 이래? 힘들어 죽을 것 같아서 목사님한테 상담하려고 했더니 내 염장이나 치르고 다른 교회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진실을 진리대로 딱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을 상처 입히지 아니하고 그쵸 온전하게 회복시켜 줄까 하는 것이 이제 숙제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차랑 이게요 안 채워져. 문제는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아 이게 생각보다 틀려. 결혼 시작 행복 시작인 줄 알았더니 이 현실하고 틀리네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랑하는 남자랑 결혼하면 그쵸 행복하고 정말 좋을 줄 알았는데 이놈의 인간이 내가 생각했던 그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속았구나. 그런데 남자도 똑같이 생각한답니다. 뭘로 보는 한 그 대상자가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워주는 도구로 그 사람을 보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뭘 설명하려는지 자꾸만 아시겠죠,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상대방, 내가 상대방을 그렇게 볼 때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보잖아. 네가 나의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고 안목의 정욕을 채워주고 내 이생의 자랑을 채워줘야 돼. 그래 그걸 안 채워주니까 아이고 나 저 사람하고 성격이 안 맞네. 옛날부터 안 맞았던 거야 그거. 결혼하고 나서부터 안 맞은 게 아니고 이전부터 만날 때부터 안 맞았던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전에는 잘 맞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삐뚤어진 거예요? 아니면은 이전부터 안 맞았던 거예요? 이전부터 안 맞았던 거지.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내가 생각했기 때문이지. 그 행복하게 해준다는 말이 오늘 용어로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워주는 대상으로 봤다는 거지. 근데 연애할 때는 둘 다 좀씩 정신을 놓잖아요. 그렇죠? 제정신이 아니니까 채워줄 걸로 그냥 믿은 거지. 그러니까 현실로서 딱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어떤 분들이 아 결혼할까요 말까요? 그러면은 대부분 결혼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하지 마라. 왜요? 그랬더니 내가 특별하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결혼해보니까 힘들거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안 한다고 하면 그럼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지. 왜? 우리의 본성이 타락된 본성이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본성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삶의 문제는 겪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요.
돈이 먹고 사는 도구이기도 하지만은요, 돈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 돈이 나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인정받도록 해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 재산이 3조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3조 원 그래도 많구나 이렇게 하겠죠. 왜? 우리는 항상 돈 100만 원에 왔다 갔다 하지 3조 원하고는 우리랑 관계가 없거든. 이 3조 원이라는 돈이 하루에 1억 원씩을 돈을 써도요 평생을 못 써. 하루를 얼마씩 써도 1억 원씩을 하루에 용돈으로 써도, 자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루에 1억 원씩 1년 쓰면 얼마입니까? 365억 밖에 안 돼. 그럼 10년을 쓰면 3,650억 밖에 안 돼. 100년을 써야 3조가 돼. 그죠? 근데 그동안 이자가 붙어. 다 못 써. 그런데도요, 이 정주영 이 양반이 돈 벌려고 환장한 양반이에요. 3조 원이나 가지고 있는데도. 왜요? 이 양반은 먹고 사는 문제로 돈을 버는 게 아니야. 이 양반은 그 많은 돈이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그쵸?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만족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 저 정도 벌었으면은 먹고 살만하니까 뭐 욕심내. 아니에요. 돈은 벌면 벌수록 더 벌고 싶은 거예요. 왜? 돈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만족은 되지는 않아. 더 갈증이 생겨. 평생 돈을 따라다녀.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 우리의 타락된 본성은 채워지지가 않아. 적당하게 하지 적당하게가 안 돼. 그게 문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삶의 문제라는 게.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 본성의 문제라니까. 알면 모르면 할 수 없지만. 두 번째로는요, 이 우리의 타락된 본성의 영향력 두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다. 뱀이 하와를 꼬드길 때에 선악과가 맛있으니까 하나 먹어라 이렇게 했으면 안 먹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니까. 근데 이 뱀이 지혜로워. 뭐라고 살짝 꼬드겼냐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근데 요게 사단이 지가 가지고 싶었던 마음이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사단이의 마음이야. 그래서 사단이가 알았어요. 다른 걸로는 안 넘어오지만 이걸로는 넘어온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들 안에 생각의 중심이 이동이 되는데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에서 내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려요.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응? 근데 실제로는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 세상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돌아가잖아. 맞죠? 그렇죠? 근데 타락한 사람들은요, 세상이 내 중심대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가치 기준도 내게 좋으면 좋은 거, 내게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아니해도 내게 좋으면 좋은 거예요. 요게 타락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 근데 죽기 직전에는 알게 돼.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언제 알게 된다고요? 죽기 전에. 죽음이 딱 눈앞에 오면 이게 내 게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딱 그 앞에 가시면 딱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네가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네가 네 재능을 어떻게 썼느냐, 내가 너에게 축복한 물질을 어떻게 썼느냐, 이 세 가지를 딱 물어보실 것이고, 대부분은 자기를 위해 쓴 거야. 함께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내 것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써?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락한 사람은요,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해. 자기 왕국을. 어느 중년 부부가요, 젊어서 만나서 가난해서 만났대요. 그래서 정말 없지만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작은 월세집부터 어렵게 그렇게 돈을 모아서 악착같이 노력하고 고생해서 작은 집도 사고.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이 하는 일들이 좀 잘 풀렸어요. 조그마한 간의 수공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중소기업까지 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사업이 잘 되자 부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젊은 날의 고생이 보상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남편의 사업처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자꾸 밖에 나가서 사람들 접대하기 시작을 하네. 그러다가 여자들이 불안해 여기는 일이 딱 벌어진 거예요. 퀴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부인은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그쵸? 행복한 가정이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참고 어렵게 남편을 도와왔던 거예요. 근데 남편이 돈 좀 벌기 시작하고 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부터, 겉으로는 다 이렇게 계속 사업 때문에 나간다 그러지. 내가 술 먹고 싶어서 술 먹나? 사업 때문에 먹는 것이지. 그러다 결국에는 여자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남편의 문제만 벌어진 게 아니고 아이들도 속을 썩이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이 부인의 마음에 지금까지 내가 뭘 해왔냐? 자기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쵸? 도대체 내가 이거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인생을? 만약 여러분들이 이 부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까짓 거 나도 그냥 묻지마 관광이나 다녀야겠다. 이 골치 아픈 이 가정 그냥 어떻게 되든지 그냥 굴러가게 내버려 두고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예수쟁이들은 그렇게 못하죠. 그렇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셨는데 불구하고 내 왕국을 만들고 싶다. 목적이 잘못됐던 거예요. 그가 열심히 살은 것은 수고했지만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 중심의 생각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가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요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사는 것 외에는 다 헛되구나. 이걸 빨리 깨달으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죄의 영향력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꺼려해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나쁜 일 한 것도 없는데 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아해.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또 싫어해. 그리고 그들은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 아니, 지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나? 죄가 하나님을 꺼려하는 거예요. 우리 본성 안에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지, 하나님 밑에 있는 그것이 싫은 거야.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좀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문제는 바로 이 타락된 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겪는 삶의 문제를 통해서 내 본성의 문제를 깨닫고 이해하는 자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진리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제 단계를 좀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뭐가 빠진 것 같은데? 그렇구나. 뭐가 빠졌구나. 예, 지금 PPT가 하나 빠졌네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이 망쳐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담이 망쳐놓은 것들 다시금 회복하게 하셨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구약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죠. 신약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패해버렸습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나의 왕국을 만들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그때서야 알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내 온 가진 것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다 투자했는데 그럼 죽으면 누구 것이 됩니까? 헛짓한 거야. 그러다 죽으면서 깨닫는다니까? 아하, 헛되구나. 그쵸? 다 쓰잘데기 없는 것이군요. 근데 왜 내가 내 인생을 이 쓰잘데없는데 다 투자하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끌끌끌거리죠.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좀 더 충성할 걸. 그때 선교 좀 할 걸. 그때 구제 좀 할 걸. 그때 봉사 좀 할 걸. 우리가 좀 끝났지. 그렇게 주일 성수해라 그래도 돈 번다고 환장해가지고 주일 성수하라고. 죽기 직전에야 아하, 믿음 외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가져갈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자는 거지. 예수 믿게 되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니까. 한번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이 말은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영적으로 나는 일들이 나타난다. 그렇죠? 거듭난다 그랬잖아. 성품의 회복이 시작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렸던 모든 죄의 흐름들이 딱 끊어지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그쵸 계보가 딱 우리들에게 연결되어지는 예수 안에 속한 사람들. 예, 춥다고 지금 켜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7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다시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속성들이 회복되어지며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맞죠? 그죠?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쟁이들은요, 보는 게 달라져야 돼요. 보는 게 다르다는 말은 판단하는 게 달라. 왜? 우리 가치 기준이 틀리다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만 육신, 안목의 정욕과 육신과 이생의 자랑, 요거 때문에 고민한다는 말을 계속 띄고 하면 듣는 저는 불편하죠. 아직 저 사람이 육신의 삶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야. 말만 익혀야 하는 것이지. 실제적인 이 적용,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는 부분에서 좀 다룰 텐데요. 어찌 되어졌든지 아담이 망쳐놓은 것은 누가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어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고린도서 6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맞죠? 그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요, 또 이 세미나에 여러 사람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들을 저들에게 전하고 깨우쳐서 저들이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면 그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천국의 비밀, 구원의 비밀들을 그들이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가운데로 그렇게 참여하게 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숙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세미나를 오래전부터 이렇게 기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크면,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러면서 그 세월이 한 20년을 그냥 지나온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안 크니까, 자라지 않았으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러다가 이거 생각했던 거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은퇴하겠다, 이 생각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가장 약할 때에 이거 시작해야 되겠다. 왜? 이 진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섬기고, 일하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름철에 가면요, 내적 치유 세미나 이렇게 1년에 2번씩 저희가 계속해서 꼭 우리 교회에 나오라는 의미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진짜로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들로 사람들을 섬겨나가고, 또 우리들하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같이 와서 협력해 줬으면 고맙고, 이런 마음으로 계속 사역하고 일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저랑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